의학적으로도 보면은 2,000개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공포,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공포를 느끼는가 봤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공포들을 느끼는 것, 이런 것도 공포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있던데, 버터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버터가 왜 사람한테 공포를 줄까?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보면 뭐 우리가 흔히 공황장애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데 가면 또 좁은 데 들어가면 이런 장애들을 또 공포를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꽃만 봐도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공포를 느끼는지. 어떤 사람은 동물 중에 토끼를 보면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2,000개 이상 되지 않나 하는 통계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적지 않게 찾아오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도 이렇게 이식을 하면 뿌리를 깊이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22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느라고 한 3달 정도 아팠던 그러한 경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직장 같은 경우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 직위가 바뀐다거나 부서가 또 여러 가지 책임이 새롭게 주어진다거나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두려움 또는 힘듦을 느끼게 된다 하는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학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진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쨌건 싫건 좋건 간에 우리가 그와 같은 환경을 맞이하는데, 그런 것을 잘 아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할 것인가, 이게 새해 벽두에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상황적 환경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올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러고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를 보면 소주제로 3개를 정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걱정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와 같은 두려움, 걱정들은 왜 생기게 되는가 봤더니 한 3가지 요소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움직이고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이렇게 기능들이 자꾸 바뀌고요, 그것에 적응하지 아니하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너무 빠르게, 그래서 적응하려 치면 뭔가 바뀌고 적응하려 치면 뭔가 바뀌고, 목사는 새해가 시작되면은 그 전에 새해에 대한 목회적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또 교육자들과 상의를 해서 정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연말이 되는 거예요. 연초인가 싶으면 벌써 이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적지 않게 당황스럽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KTX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최고 속도가 300km 난다 막 이런 뉴스를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싶었어요. 300km는 어떤 그 체감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광명역에서 제가 대전까지인가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걸 탔는데 죄송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나지만 실망도 적지 않았어요. 뭔가 좀 두리번대면서 뭔가 볼로 하면 터널로 들어가고 뭔가 하면 이러면서 그 빠르게 간다고 하는 것이 되레 나한테는 적지 않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독일에 갔을 때도 빠른 기차 2채를 타봤고 프랑스에 갔을 때도 뭐 떼제베 같은 걸 타봤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타는 건 사뭇 다르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가 빠르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건가? 뭔가 흐릿해지는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면 선명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이게 뭐지? 어떤 거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어느 곳에 가면 이곳은 슬로우 시티입니다 이런 표시들을 해놓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느림의 미학을 누리고 즐기게끔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05년도에 나온 공익 광고인데요, 좀 이렇게 좀 지내면 어떨까? 너무 빠른 시간이니까 이럴 때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이게 공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광고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23초, 피곤한 후배에게 커피 갖다 주는 시간 21초, 유모차를 위해 엘리베이터 기다려주는 시간 9초, 만원 버스 하차 때 대신 벨 눌러주는 시간 3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1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공익 광고입니다. 너무 모든 것들이 막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쓰고 조금만 이러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주변에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돌아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우리 가운데 오는 부담감도 크다 하는 말일 거예요. 스웨덴의 가전제품 회사인 일렉트로닉 룩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 세계 23개 나라를 대상으로 2만 8천 명을 상대로 해서 청소를 가장 빨리 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조사를 했대요. 뭐 당연하겠죠.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한국 사람인 것을 내가 알면 뭐 판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빨리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피에르 상수라고 하는 사람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단 한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봤더니 고요한 밤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 벽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너무 이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부담감이라고 그럴까요? 뭐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걱정이 생기는가? 두 번째로 보면은 결정하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그 신조어 중에 하나가 선택 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칫솔을 하나 사려고 마켓에 갔는데 난 뭐 잘 모르지만 그 자료를 봤더니 그래요. 칫솔의 종류가 63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것을 선택할까? 저는 종종 이렇게 어디를 나가거나 그러면서 보면 면세점 이런 데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놀라는 게 화장품들이 있는데요. 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1층에 그런 부스들이 있잖아요. 무슨 화장품이 이렇게 많을까? 이거 뭐 전혀 감동이 없군요. 근데 그런 거 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 결정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무엇보다도 힘들다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을 자꾸 느끼는 게, 제가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목사로서의 교훈은 팔방미인이 되면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된다, 이런 건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더 어떻게 분업화해서 그 분야에, 그 섹션에 잘 맞게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도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그렇게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과 그런 의견을 했고 우리 교육자들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서 움직이는데 네 개 섹션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임 목사가 있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담임 목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나치고 어떤 때는 흘러가 버리고 어떤 때는 그냥 내가 패스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적지 않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가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G2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갖고 이리저리 땡기고 한다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이런저런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소련에서도 러시아 쪽에서도 군대를 그다음에 서방에서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크라이나에 우리 선교사가 있고요. 또 아는 지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니? 그러면 되게 긴장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우린 그냥 괜찮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게 된다 하는 거죠. 더더욱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준비해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또 계획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이렇게 간다면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도 사실은 1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피곤이 이게 쌓이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분업화되고 나누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지 않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지냈던 예전에 정해놓았던 그 가치들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뭐 요즘 예전에 생각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원치 않는 꼰대가 돼버리고 말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요즘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가끔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 그래도 믿을 만한 놈이 그러니까 너도 내 편 아니로구나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나도 적지 않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옳게 생각하고 그랬던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게 그래서 적지 않게 요즘은 그런 표현들을 좀 잘 안 씁니다만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럼 그 특징이 뭐냐?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저것도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상대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옳음이라고 하는 것,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전엔 규정이 이렇게 딱 있었더랬는데 요즘은 그것이 뒤죽박죽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고 한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10년 안에 완전히 바뀐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치를 갖는 것입니까? 내가 잘 그런 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잘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암호화라는 거예요. 암호화폐라는 거잖아요. 그 암호화폐의 기반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화폐의 가치를 갖는 거지?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이 바뀌는 가치 때문에 혼돈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진보니 보수니라고 하는 게 현재에서 그대로 적용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해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작금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사회, 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게 적지 않은 이상치 않은 그러한 일이다 하는 거죠. 엘빈 토플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세상은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앞으로 제5의 물결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세상 흔들려, 사람들도 변해, 가치도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보여준 이해가 너무 좋다고 봐요. 사실 다니엘도 자기가 살던 삶의 현장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가장 변화가 심한 그곳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받는 게 있었어요. 너 이렇게 바꿔야 돼, 너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찌했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안 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나는 살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하며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올곧음을 갖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같은 리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같은 가치관, 다니엘과 같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있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하니까 말이죠. 맞아요. 토플러의 이야기처럼 제5의 물결이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겨울이 되면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말이 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정치가 지금 정치인가요? 경제는요? 사회는요? 규범과 가치는요? 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그것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요, 그것만이 우리를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몇 가지가 변하지 않는데 한 3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면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데, 말라기가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너희가 라고 하는 야타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잖아요. 2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너희가 라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했지만 너는 그래요. 너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절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이 의미는요, 인칭 대명사 주격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죠. 요즘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시브리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7장을 봤고요. 어제 6장을 보면서 시브리 저자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분은 분명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로 드는 게 아브라함의 예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느냐? 근데 그 약속한 것이 그냥 흔한 말로 공수표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뭐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이고 신약 아니겠어요? 그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주제 아니겠어요? 그렇게 히브리서가 쭉 나가면서 마지막 장인 13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세상의 가치는 사이클을 가져요. 변화 무쌍합니다. 그러나 요한도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기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농축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변화가 있나요? 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떠냐고요? 사람들의 진리는 어떠냐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떠냐고요? 늘상 변화왔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끝까지 가겠지, 그런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것이 끝까지 간단 말입니까? 아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신앙이 이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오해하는가 보면, 아이들이 철없을 때 뭐만 있으면 엄마한테 그냥 트집을 잡아. 이거 엄마 때문이래. 나도 애들 이렇게 클 때 보면 말이죠, 뭐 멀쩡한 제 아내에게 엄마 때문이래, 엄마 때문이래. 신앙이 약한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뭔 말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강조점이라는 게 있다. 그 강조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느낌과 전해짐이 다른데, 이 성경으로 본다면 그 38절로 한번 가보세요. 38절로 보면 저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글씨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에요. 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있잖아요. 그냥 내가 확신하노니 이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치자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설득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확신해. 나는 확신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 요 말이에요. 사망이나 생명, 권세, 천세, 현재, 장래, 어떤 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나는 확신해. 요 말이라고요. 나는 확신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붙들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어찌한다고요? 근데 말이 좀 어색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설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다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제가 사람이잖아요. 저는 살아있잖아요. 만약 제가 죽었다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쓰지만 죽은 것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죽고 이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언젠가는 폐기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기가 없어요. 사이클이 없어요. 변하고 단종되고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시편 119편 1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어떻다고요? 딱 알았다는 거예요. 딱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도표 하나 보실까요? 이 도표는 성서공회에서 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것이 1882년도예요. 그때 성경이 번역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몇 번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냐면 12번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어요. 뭐라 할까요? 파생되고 한 그런 부분들을 이 도표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 개역 개정판이 12번째라고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뭐 여러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처음 번역 성경이에요. 이 번역 성경은 존 로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맥켄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 이런 분들이 1882년에 처음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 성경이 여러분들 앞부분 보시더라도 그 읽기가 좀 그렇죠.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뭐 이 발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의 어투는 여기 북한 쪽에 요 어투예요. 그래서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요 성경을 읽기가 곤란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됐고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의 성경이 번역이 되었지만 지역과 시대마다의 언어의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본질은.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예전엔 운동력이 있어, 지금은 활력이 있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고 뭐가 변한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보자고요. 우리가 창세기서를 이렇게 보면 1장 창조, 2장 그 다음에 인간 창조가 나오죠. 그 창조된 인간이 3장에서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을 할 때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한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 의미 있게 기록이 되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이 뱀을 저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뱀이 이용당한 거지 뱀이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뱀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다니다가 뱀이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뭐 돌로 하고 뭐 발로 밟고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땡겨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뱀이 뭔 잘못 있어요? 미안하더라고. 철 들고 보니까 뱀이 귀신은 아니잖아요. 뱀은 이용당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봐봐요. 그렇게 이용당한 뱀을 통하여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봐봐요. 이르되 있잖아요. 이르되, 이제 뱀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뭐 하되? 하시더냐? 약간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이와 같은 요 죄의 형성 과정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있어? 아니,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할 수 있잖아. 너 그렇게 해. 그렇게 되면 된다고 그랬잖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어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말씀하시면 정리를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나요? 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우리가 나름대로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정한 그런 참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딱 서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실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별금지법 통과해라 이런 말이에요. 통과해라, 통과시켜라 이런 말이죠. 다시금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보면 세 가지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는 반대한다 이거예요. 반대한다. 왜 우리는 저렇게 주장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희류에 의한 젠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혹여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대통령을 뽑고 뭐 이제 선거들을 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가치관이 있다면 기독교적 가치관과 반대되는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참고가 있으셔야 되리라고 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지혜로운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위험 요소로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자연재해지만 사상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겁니다. 어디에 집을 지으실래요? 아니, 어느 집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땅 침하 현상이 생겨가지고 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어디가 여러분 안전한 곳일까요? 어디가 반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그래서 여기서 변개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단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한 번 정하신 것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세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갖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질문을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까지도 했어요. 나는 어찌 보면 교만하게 살기도 했는데요, 순종하지 않았고 게으름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암송하는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죄송하지만 순종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세요.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두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또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이런 또 혼란한 이런 또 좀 더 걱정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단단한 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성경 두 군데를 읽고 마칠게요. 하나는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이것만도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이건 이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세요. 그리고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서 또한 성경을 읽어볼게요. 46편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근데 여러분 꼭 2절 봐보세요. 2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이거 어떤 현상이에요? 아마 역사상에 이런 지진이 있었을까 싶어요. 진짜 완전히 바뀌는 거죠. 3절, 이거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아마 이것도 엄청난 자연, 큰 해일과 같은 이런 거겠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어떻게 하면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가봐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1절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3절로 가봐요. 근데 맨 뒤에 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셀라.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셀라 또 셀라.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저거는 읽지 않잖아요. 왜 안 읽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 가로 안에 있는 것도 읽잖아요. 근데 이건 왜 안 읽는 거죠? 시편은 어찌 보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노래와 같은 거예요. 노래, 찬송과 같아요. 근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악상기호예요. 악상기호. 이렇게 크레센도 점점 크게. 근데 이 점점 크게 하는 것도 저기서 파장이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커버리는 거예요. 꽉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물이 솟고 뛰놀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악상기호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힘있게 시작하세요. 변화 많겠지요. 바뀌는 것도 있겠지요.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있으실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세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할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형편을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